네, 둘째 시간은 우리 13절부터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14절까지 우리 한 목사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에게서 들은 건실한 말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탁된 아름다운 것을 보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건실한 말들의 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고 본, 이게 두 가지 다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건강한 말, 온전한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진실한 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말들을 그냥 개념으로 뿌리기만 하지 않고 삶이라는 그 탁본을 떠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본까지 갖췄다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이 취하는 태도죠.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살기까지 해서 들려주지만 않고 보여주기까지 하는 그런 본을 보일 때에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안 지킨 것을 남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두 번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을 보였지만은 두 가지 기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죠. 아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한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랑은 주로 이웃, 너와 나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 이 두 대상을 향한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서 지키라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탁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데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키지 않으면 그 사명이 나를 떠나간다. 그 사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탁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옆 사람과 비교해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또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거에 충성을 다해야지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사명을 자꾸만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파괴하면 안 되고 내게 맡겨진 것,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건요, 맡겨진 것에 충실할 때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취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선물이고요. 능력도 맡기셨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우월성 드러내는 물증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 지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네가 안다. 그들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가 있다. 자, 아시아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물론 과장법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다가 있었구나. 예수님께만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심지어 당연히 우리에게도 유다 한두 사람쯤은 있습니다. 발등을 찍고 등잔 밑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런 도끼, 그런 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실패하셔서 12명 중에 한 사람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아닌가. 11명의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돌아오지 못할 원수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족식 할 때 12명의 사도의 발을 씻었습니까? 11명만 씻었습니까? 다 씻어줬어요. 정말 그 발 씻으면서 꼬집었을까요? 유다 너 잘 살아 하면서 막 꼬집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발을
유다의 더러운 발까지도 깨끗하게 신의 손으로 씻어주시고 허리를 두르시고 물로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역설적인 본이었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 역경 예수님의 그늘진 삶을 이해하는 체험의 수단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 인생의 그늘 있다면요, 하나님을 정말 이런 방식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섭리로 받아들이고요, 적당한 크기의 그늘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그것조차 누림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떠나가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16절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자주 격려해 주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제자 사도인데 이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격려가 불필요할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강하다 생각하던 믿음의 거인들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 그 사람에게 눈에 밟히기 위해서 생색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자주라는 말을 썼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삶이었고 상식이었고 그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주 그렇게 찾아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죄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죄수의 지인이구나 라고 들키게 되겠죠. 그러면 뒷조사 당하지 않겠습니까? 구속당하지 않겠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의 지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는데 죄수의 지인입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수의 갇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의 신세를 보면서 이렇게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죠. 오네시보로의 그 건강한 가치관과 판단력이 전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시작. 로마에 있으면서 나를 부지런히 찾았고 만났기 때문이다. 금방 설명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로부터 긍휼을 입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내가 더 잘 안다. 이 오네시보로가 특정한 또는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바울에게만 신경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이 섬김이 상식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섬김이 일상이었고 섬김이 습관이었고 인격이었고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도 배우게 되죠. 자, 디모데후서 이제 2장인데요. 2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바울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실한 동역자를 찾으라고도 말하고 디모데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 소집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군사라는 사실, 근데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좋은 군사라는 사실, 좋은 군사의 총명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에 의해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디모데는 또한 주님의 군사인 동시에요, 교회의 일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에 뛰어드는 거,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훈계를 통해서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이 내 말에 앞서서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미 주먹이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차분 마음을 다스리면서 원수 대적자를 대한다는 거 실력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보면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아름답고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예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군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항상 공동체의 희생적인 삶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필연적인 따돌림, 공격을 각오해야 된다. 군사의 정신력, 체력, 전투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상의 먹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영혼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강해져라. 자,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필요해 라고 말하기를, 첫 번째는 강해져야 된다.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해져라 라는 말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우리 한글 개혁 개정에는요, 능동태로 강하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면 어떤 현상 나타나죠?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뾰족하고 모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 사람요, 아름답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온유하죠. 진짜 강함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디에서 강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 자,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미인인 사람 봤습니까? 마음이 미인함인 사람 봤습니까? 마음은 성령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못 대요. 사람이 뜯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 그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이제 은혜를 기원했잖아요. 자, 은혜는 어떻게 그럼 은혜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로라는 말도 있지만요, 은혜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죠? 다시 말하면 은혜에 풍덩 빠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풍덩 빠지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풍덩 빠지는 방법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쑥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이상하게 아름다운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풍덩 빠져서 잠기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물들지 않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다 젖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런 거다고 스스로 밝히신 게 있어요.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진짜 아름답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겸손이 강합니까? 매가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온유한 것이 왜 강합니까? 안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강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강함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은 수직적인 강함이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가만두셨습니까? 하늘이라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무한한 격차를 뚫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얼마나 강합니까? 겸손한 자는요, 무섭도록 강합니다. 모든 이름이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수직적 강함은 겸손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유함. 왜 온유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수평적인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를 밝힐 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우리에 갖다 놓죠. 넌 요만큼만 있어. 오히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하나 차지하는 신세가 돼버려요. 외적인 강함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근데 진짜 강한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지방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유치원도 출입하고 그러잖아요. 병원도 다니고. 개는요 차지하지 않는 땅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개가 사납게 막 주인을 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 가둬놓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온유하다는 건요 약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온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역설적인 강함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함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나에게서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즉 누구라도 유능하게 타인들을 가르칠 자들에게 부탁하라. 자 여기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들음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달에 책임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들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전해야죠. 듣고서 입으로 전하지 마시고요. 인격이 변화되어서 향기로 전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인생이 몸의 실천이 바뀌는 방식으로 주변에 퍼뜨리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일종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습니까? 들었는데 너만 듣고 있지 말고 너에게서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말고 항상 더 많은 증인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또 위탁하고 세워서 리더십을 세우고 인파워링을 하라. 권위를 부여하고 함께 동역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혼자 돈키호테처럼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힘을 모아서 함께 더불어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 세우지 않고 12명을 세웠어요. 항상 팀워크를 이루어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막 자기 업적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 왕국의 교주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혼자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함께 하면은 그런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님들 존경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좀 안 좋은 습성도 있어요. 선교지에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동역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서 합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본인도 모르게 왕국처럼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대우를 해주잖아요 또. 근데 다른 곳에 가면은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문맥이 달라지면은 그런 대우 안 해주잖아요. 다 n분의 1로 동등한 형제자매로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을 띠는 몇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항존직이 있죠. 목사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로, 집사,
나아가서는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는 4개의 항존직을 말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냥 장로, 집사, 교사 이 3개의 항존직을 말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제 4개의 항존직을 말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존직이 왜 4개나 있지? 혼자 다 하시면 안 되나?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이 그런 질서를 교회 안에 세워놓은 것이죠. 그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역자의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피스토스, 믿음직한, 충성된, 진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열수록 복음은 엄청 더 거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항감만 생깁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 찾으라는 겁니다. 신실함. 그 다음 여기 보면은요, 자질로서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유능하게 돼야 된다.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감당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우사가 법궤가 흔들릴 때 그 법궤를 잡았잖아요. 떨어질까봐. 어떻게 됐죠? 즉사했잖아요. 그 복음을 감당할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 복음을 받쳐서 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할 수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 다 죽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사실 복음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유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없다 판단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에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사생활 관리에 얽매이지 않는데 이는 군대를 소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군사라는 말 사실 상당히 불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누굽니까? 군사잖아요. 사도들 잡아가던 사람 누굽니까? 다 군사자잖아요. 군사는 복음의 장애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수식어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겠는가? 군사도요, 누구의 군사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이라는 긍정적인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좋은 군사라는 말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주님의 좋은 군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군사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해요, 삶이. 뭔가 이렇게 옷에 걸리는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뭔가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게 얽혀 있으면요,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가 시비가 걸려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 하나 이렇게 꼰대가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꼬하기 시작하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매여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양보하시면 됩니다. 양보하면 안 걸려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고, 때로는 받아들여주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삶이 단순해.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충돌하는 원수도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끝나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못한 허점을 찔리니까 이 사람이 또 화가 나죠. 또 나의 또 다른 허점을 찔러요. 이렇게 허점을 찌르고 찌르다 보면은 항상 그 사람하고 운명이 얽혀 있어요.
그런 운명에 얽혀 있으면은 진짜 삶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비본질적 사안에 생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군사는 단순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긍정적인 게 뭡니까? 매이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죠. 적극적인 태도는 뭡니까? 나를 부르신 군대로 소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군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군사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 일평생 그 그리스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경계하는 자가 적국까지 경제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승리하는 거 좋지만요,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마구마구 하면 안 되고요, 적법하게 규정을 따라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법성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적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안 들키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게 경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는 사람, 첫 번째, 한 사람 한 상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승자 독식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2등은 다 잃어버리고 1등만 다 차지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목숨을 걸어도 되는,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경주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 산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경주는 다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딱 한 사람만 받는 절박성, 이것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질주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더 손해예요. 돌아올 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는 날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의 천열매를 취하는 것이 맞다. 전 여기에 기독교 경제학의 중요한 원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땅보다 땀이 더 소중하다. 자본과 토지와 노동, 이 세 가지가 생산 주체잖아요. 이 생산 요소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가치화된 걸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라고 말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 인간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일수록 더 소중해요. 분리해도 괜찮은 것은 덜 소중한 거예요. 돈은요, 얼마든지 분리해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토지는 어떻습니까? 비록 땅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노동을 뜯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좀 오래 살면 어른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밖에 없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돈보다 소중한 뜻이죠. 왜냐? 건강은 내 몸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내 존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건강 소중해요. 잘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천열매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 만약에 천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 생산력 떨어지겠죠. 그럼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락하겠죠. 그 사회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 시스템이 일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천열매를 그에게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기분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열심히 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회가 조성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현되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한번 구현됐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낙후된 주였는데 경제력이 2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50개 이상의 주에서 2등까지 올라간 건 굉장하잖아요. 꼴찌에서 그걸 이거 시행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는 주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을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내면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겁니까? 내 귀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내 귀라는 38선 넘어온 거야.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면화 시키는 게 필요해요. 내면화의 과정, 이 생각이라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이물질이에요. 아직 한 병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괜찮은 게 있다면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면화가 일어나고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쭉 얘기했는데 이거 다 생각해야 돼. 네가 지성으로 씹어 먹어. 그래서 내면화, 자기화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듣거나 어떤 교훈을 받거나 할 때에는요, 반드시 내 마음에 내 소원인 것처럼 될 때까지 승화시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냥 설교 잘 들었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박수. 마치 구경꾼처럼 군중의 자리에서 그냥 박수 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의 단계까지 차올라야, 그래야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전달자로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요, 다 주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달자로 있는데 안 받으면은 여러분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되 하나님의 그런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복음을 따라 다윗에서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네, 여기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인입니까? 복음의 기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의 복음 그래요? 자기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1인칭 소유격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자기화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고 방향과 목적이 되는 이런 자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못 살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내가 왜 고난받아요? 근데 나의 복음이 되면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군사가 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혈통에 따른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 예수. 그 다음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뭘 나타내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에게서 났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패턴을 지금 여기 적는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이 복음은 항상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인간은 아니야 라고 부정한 이단들이 있고요, 인간인 한데 아주 뛰어난 인간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한 이단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진리를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법으로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게 어디 있어? 이 두 정체성이 한 인격체 속에 공존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문법과 논리라는 그런 틀 속에 구겨 넣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무한하지 않은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지식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부 때 수학을 했거든요. 수학을 했는데 수학의 모든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은 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내가 수를 제대로 알면
플라톤의 말을 빌려서 수본성에 대한 사색에 능숙한 자가 되면 온 세상을 내가 파악하고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수학자들은요, 공부하거든요. 해보니까 아니에요. 수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만이겠어요? 수학은 기초 학문이잖아요. 수학 위에 쌓여진 모든 다른 학문들도, 응용 학문들도 다 똑같아요. 진실과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학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을 고안해낸 사람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진리가 사람보다 커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신비로운 것이 반드시 있고요. 그 신비를 우리 인간의 논리 속에 구겨 넣어서 인간화시키면 절대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신비를 신비롭도록 놔두는 그런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신비를 많이 성경에서 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지식으로 번역되기까지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믿고 경외의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루터가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한 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죄인처럼 결박되는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신부는 죄수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고요. 공간적으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신경 써야 돼요? 본인 앞가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신경 써요 지금?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는데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매불망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비교가 돼서 우리가 닮아야 되겠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싶은 사람이죠. 첫째, 자신이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 기념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는 그의 인생관이 잘 반영되어 있고요. 둘째,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매이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운명이 같아지지 않겠어요? 매이지 않는 말씀의 운명을 따라서 나도 결국에는 매이지 않게 되는 결과,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기에 속해 있을지라도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복음을 꼭 붙잡으면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나도 딸려서 회복돼요.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 저는요, 로마 감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가 다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 지독하게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유언을 남기셨으니까 그 유언을 구현하는 열매가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증거도 이렇게 외적으로 증거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분야를 깊이 공부는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인내, 참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태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투옥된 죄수의 고통 아래에 바울은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내가 참으면은 뭔가 나에게도 뼈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남 좋으라고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게.
구원과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인내하고 나면 최소한 이런 보상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 속에 썩어도 괜찮아. 거기서 잿더미가 되어서 나와도 괜찮아.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런 각오로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인내하겠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에서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주 특이한 가치관이 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고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가 받는 것도 뭔지, 나는 괴로움이 역사하고 저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기쁘다. 이렇게 아주 감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뜯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도대체 바울의 정신세계는 어떤 것일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본받고 싶어 했는데, 어떤 주님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관원들도 알지 못하는, 석학들도 모르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선포하는 것을 본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화려한 측면 우리 못 받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즉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도 본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받고 싶죠? 어떤 예수를 본받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측면은 특이합니다. 밝고 화려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dark side입니다. 어두운 측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본받고 싶은데 뭘 본받고 싶으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참 특이하죠. 예수님을 본받고 선지자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싶은데 우리는 다 근사한 것만 골라서 본받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을까?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거, 정말 죽을 맛인 인생,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남은 고통 내 어깨에 다 짊어질래? 라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태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다른 세계에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동의가 되시죠? 1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만약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믿을 만한 말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원리입니다. 일대기의 원리,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매 순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잖아요. 부활의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인내하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를 우리도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과 왕놀이 같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나란히 앉히셨느니라. 이런 말 나오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나란히 앉히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나란히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영적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라는 말이 뭡니까? 권세, 권위, 위엄. 이 땅에 어떤 권세와 어떤 자리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옆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아픔을 참는 것이고요. 죽음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노릇이 이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진짜 인생의 질서구나. 이게 원칙이구나. 이게 삶을 뚫고 관통하고 있는 참된 규범이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은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 그는 항상 미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소.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못 참잖아요, 우리. 저 같은 경우는요, 바늘을 무서워해서 병원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주사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애기들이 3명인데요. 3명이 병원에 가잖아요. 주사 맞을 때 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도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 해결해 줬죠. 아, 그렇죠? 제 겁장이에요.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잘 버티지 못하고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든든한 항상 미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구석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분의 항구적인 신실하심. 이 두 가지는요, 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큰 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항상 신실하지 못했어요. 태초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셨어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공존해왔던 역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목을 놓지 않고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오른팔로 그를 붙잡고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해하면 좋겠고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깨우치라. 유익하지 않은 것과 듣는 자들의 멸망에 바탕하지 마라. 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만 인내하지 말고요. 혼자만 주님과 왕노릇하지 말고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인내하고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보편교회 의식, 우주교회 의식을 가지고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말다툼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말다툼을 해보니까요. 일종의 대화잖아요, 대화.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게 대화하지 않으면 말다툼이 됩니다.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말에 문장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써서 담고 싶었던 속사정을 읽어내면 더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의 말 속에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읽어내면 진짜 깊이 경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화할 때 누구를 존중해야 됩니까? 대화라는 범사에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경청의 태도까지 이르러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의도, 인간적인 목적이 반영된 말다툼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평화로운 대화,
화목한 대화, 진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너와 나 사이의 화평이시기 때문에요. 화평 자체세요. 화평을 도와준다. 이것도 있지만은요. 그분 자신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깨어져요. 부부도 싸우게 되고요. 스승과 제자도, 목사와 성도도 다 싸우게 돼요. 그 사이에 항상 중개자, 우리의 중보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요. 나와 너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라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쓰도록.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 참 경건하고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잖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챙겨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경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권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께 자꾸 다고 하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줍니다. 내가 하나님 거니까. 안 드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 자신에게 바치면은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 안전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세우는 거 불안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안전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된 빈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나 자신을 주님께 일꾼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의 요건이 있으나 아무나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받아주세요. 첫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언제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울 때는요, 죄 지을 때가 부끄럽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딴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죠.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신기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진짜 부끄러워요. 안 들켜도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진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게 분별하다는 것은요, 칼로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분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하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일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때를 따라 하나님 백성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전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혜롭게 정확하게 끊을 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사람에게는 젖을 주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줘서 둘 다 죽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분별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뭔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잖아요. 근데 단단한 사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단한 것을 먹여요. 그걸 분별할 수 아는 사람, 그게 일꾼이에요. 자, 16절로 있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험담을 피하라. 이는 그것이 많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자, 이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처럼 증대된다. 그들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자, 말이 악성종양과 같아 하는 거예요. 악성종양이 뭡니까? 내 몸에 암이 급속하게 번져져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암이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암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정론과 직필의 정신을 상실한 언론, 악성종양과 같아서
국민 전체에 암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요, 이빨이에요, 이빨. 우리 국가의 이빨은, 한 사회의 이빨은 뭡니까? 언론이잖아요. 그 언론이 얼마나 사회를 왜곡시키는지, 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는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도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 이 사람들 이름 보세요. 후메네오는요, 결혼에 속한 자.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답잖아요. 빌레도는 어떻습니까? 필리아, 이게 뭐 친구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성 종양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누군가의 실명을 거명한다는 건 잘못하면 명예훼손되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지금 디모데만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회람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을 텐데 실명을 했어요. 후메네오, 빌레도. 왜 그랬을까? 대놓고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악성 종양이고 그 두 당사자에게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이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제가 육체는 멸하지만은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들을 거명해서 온 교회가 경계하게 해야 됩니다. 고립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매장될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교회의 높은 사도라는 권위를 갖고 이런 거명을 하면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당사자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성을 모독하는 그 심각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양쪽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탈선했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허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부활.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이 부활을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는 탈선했다. 진리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너무 자유분방해요. 이게 진짜 자유야, 이게 진짜 인권이야 라고 말하면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자꾸만 허물어요.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배설물이지, 이성의 산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권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결과물로 상대화시키는 순간 우리 기독교의 토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인간의 논리가 발달된 사람들은 성경도 당연히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시간의 산물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어떤 교제에 단절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교회에 어떤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즉 주께서 자기 속한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리에서 떠나라고. 네. 자, 견고한 터. 이 터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입니다. 누가 허물 수 있습니까? 누가 취소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그 터, 핵심적인 게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려진 7,000명의 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집단적으로 이 진리를 꽈도 변경되지 못한다. 취소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